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네.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상영을 하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서 또 방영을 하죠. 그 예고편은 굉장히 짧지만 그 영화 전체에 아주 핵심적이고 또 그 영화를 매력적으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홍성은 형제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예고편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 주보에 나온 제목을 읽고 오셨다라는 것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미리 묵상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네, 하갈의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고 그들의 출발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조건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데라라는 아버지,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심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웬만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약속도 중간중간에 스스로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그래도 좀 유명한 분으로 알잖아요. 근데 하갈의 하나님 좀 뚱딴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정확히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갈의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더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레 여종 하갈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갈이 어떤 사람이죠?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이제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 데라와 이제 헤어지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얼씨구나 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니까 아내로 맞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저주하셔가지고 바로가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는 그때 아브라함을 내보냅니다. 근데 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까봐 아마도 하나님께서 좀 협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가 내보내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내보내게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례를 아내로 취하는 것으로 바로가 많은 또 재물을 또 여종 많이 붙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떠나는 길에 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바로가 두렵게 느꼈기 때문에 뭐 홀대해서 내보내면 안 되겠다, 빼앗아서 내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보낼 때 그때 하갈이 바로 사라의 여종으로 함께 나오게 된 걸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 여인은 애굽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왜 뭐 물론 이제 바로가 너도 다 나가 뭐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 나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갈 입장에서 나는 나가기 싫어요 뭐 할 수도 있고 또 뭐 바로가 이렇게 쫓아내긴 했지만은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애굽 사람인데.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갈이 사라와 함께 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갈이 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까? 하갈 입장에서는 아마도 애굽에서도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들어왔을 때 그에게 붙여준 여종이라 그러면은 아마도 신분상으로 굉장히 천한 신분이 아니었을까. 그 여인에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삶이 막 이렇게 무료하게 혹은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뭔가 이것에 대한 전환점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주머니에다 사표 한 장씩 딱 꽂고 늘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마침 나에게 그것을 벗어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길이 어떨진 모르지만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라의 여종으로 붙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니까 애굽 사람들 같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다루셨죠. 아까 16장의 시점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한 10년 같이 지낸 시간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왔을 때 그때 처음 만나서 애굽에서 만났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나를 너무 종처럼 대하지도 않고 친절히 나를 대해주고 또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종이지만 이 사람들의 종이라면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아브라함의 인격과 사라의 인격 또 자신을 존중해주는 그런 대우의 마음이 끌려서 따라 나섰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더 나은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인관계가 잘 되면 내가 좀 힘든 직장에 있을지라도 그 직장에서 버텨낼 힘이 생기고 또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부부간에나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면 그 관계로 위로를 받아서 또 견뎌낼 힘을 갖게 되잖아요. 하갈도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전혀 여태까지는 맺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쩌면 경험해서 나도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새롭다, 새로운 출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였을 거예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죠?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바로도 신으로 여깁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신이 많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도 그들의 신으로 섬기는 존재를 하나씩 재앙으로 내리신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하갈이 봤던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도 꼼짝 못하고 이들을 조심스럽게 내보내는 모습 앞에서 어쩌면 이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마음도 함께 생겼을 것 같아요. 하갈은 그런 기대감으로 자신이 그 계획한 게 아닌데도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아마도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어떤 한 사건이 생기죠. 16장에서 여주인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이 이제 나이 들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나이에 자녀를 출생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내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첩으로 들어가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하갈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갈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어쩌면 진짜 이 가족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위치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떠나서라도 주인이 제안한 거니까, 그리고 10여 년간 나와 함께 나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들의 제안이니까 그 마음에서 제안을 수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니까 자녀를 이제 수태하게 된 거죠. 그 자녀를 수태하게 됐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내셨구나. 그리고 어쩌면 10여 년 전에 이 하갈이 따라온 게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어쨌든 결과만 도출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일 거라는 착각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때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얻고 싶은 직장인데 그 직장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직장에 가는데 막상 들어가 봤는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그때 잘못 알았네,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고 자신이 아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세스대로 잘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아주 갸륵하게도 도와드리려는 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오해요, 착각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리라. 기꺼이 나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생각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하갈이 변했어요. 하갈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처음부터 사라를 멸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를 존중하면서 주인으로 섬겼을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주인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의 몸에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바뀌어진 상황으로 느껴지니까 어쩌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죠. 자신도 몰랐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욕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 마음 안에 어떤 죄악의 뿌리가 깊이 있게 자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잘 몰라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만일 우리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내 힘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그런 힘이,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무수히 신뢰하는 분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할 때와 조금 지위가 올라가면서 나를 대하는,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이 바뀌는 모습들을 대단히 많이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하갈이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고 힘이 생겨버리면 탐욕이 올라오는 것을 제재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하갈은 자신 안에 주인의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이미 사라보다 높은 위치에 여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사라를 멸시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제 사라가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칭얼칭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네, 이럴 때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신랑 탓하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아내 탓합니다. 네. 이게 똑같은 우리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들어봤어야 돼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그러실 텐데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신랑한테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갈은 무지한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여주인이 잉태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품었다니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이 아이만 있으면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확고한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가가지고 아무리 남편을 들들 볶아도 이제 사랑은 나한테로 옮겨왔어. 이제 끝이야. 뭐 이러면서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상한 전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라가 자신을 괴롭히고 들들 볶는 거야. 근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너 이거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는데 사라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사라의 본성도 다 탄로나고 하갈의 본성도 다 드러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 그동안 10여 년간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주인의 아기가 생겨나면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죠.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갈은 이 관계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임산부가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일행들은 어디 거주하고 있냐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밑에 사해 왼편 서해 쪽으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그 헤브론에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갈이 거기서 도망을 치면서 갔던 곳은 다시 남쪽은 어디죠? 남서쪽으로 갔어요. 술곁이라고 나오는 거는 수루입니다. 수루.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거기서 3일을 막 뺑뺑이 돌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 수루 광야.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헤브론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 임산부 혼자서 광야를 거쳐서 갔던 곳이 애굽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녀는 새로운 관계로 새 출발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새 출발이라고 여기면서 10여 년을 잘 살아왔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그 자녀 때문에 사실은 그 자녀 때문이 아니죠. 그 자녀를 통해 자신 안에 생겨낸 그 탐욕 때문에 그 관계가 다 깨지고 이제는 도망을 치게 됐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다 다르죠.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온 순간이 있고 누군가의 소개로 하나님을 믿어볼 마음으로 나아오셨을 거예요. 그런 접점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도 무엇인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았다가 내가 피해를 본다고 느꼈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대로 산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나타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부추와 마늘 먹을 때가 더 나았다. 그 박한 식물들을 먹을 때가 더 나았다. 내가 왜
하나님 따라 나서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하갈은 그런 상황이 닥쳐오니까 또다시 도망쳐 버립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갈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을까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하갈은 다시 생명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로 길 안내를 하시죠? 제가 제시하는 길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지 마시고. 하갈이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통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도망쳐 버린다는 거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탁 멈춰 세우시는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를 멈춰 세우시면서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너 지금 왜 거기 있니?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니? 저를 멈춰 세우시는 질문이에요.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왜 굳이 또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아도 똑같아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 먼지, 붉은 뭐 이런 뜻입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로 왔냐 이 말이에요. 너의 체질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갈, 너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냐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말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네가 헤브론에서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자 질문을 하세요. 이 말은 너는 도대체 왜 도망치는 인생으로만 계속 가고 있니? 멈춰서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네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지녔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찾아야 될 그가 누구인지, 네가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지 너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또 도망을 치고 있구나. 멈춰서서 나의 얘기를 들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광야로 도망치는 그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삶에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있죠. 하갈은 오로지 자신의 지금 상황의 그 어려움만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내 여종의 그 괴롭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그 상황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 길로 가는 게 맞겠니? 네 문제가 정말 그것뿐이겠니? 그게 내 문제겠니? 그게 아니야. 너의 문제는 너의 참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잃고 살아가는 거야. 너는 내게서 떠나서 홀로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란다. 너의 참 주인인 나를 만나서 너의 그 어려움을 내게 다 내어놓거라. 이게 정말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저 읽어볼까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이제 네가 도망친 종이니까 잘못했으니까 원래 자리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겪는 어려움에서 빨리 떠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죠? 겪지 않으신 분들 없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반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 질병, 사고, 사건, 해결해야 될 문제들, 대인관계 다 생기셨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계속 빼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상황이 힘들다고 도망치셨나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간의 그 친밀한 신뢰와 깰 수 없는 돈독한 관계예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 그 모든 것도 주와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세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런 건 사라랑 친해져라가 아니에요. 네가 사라가 어떠한 어려움을 너에게 끼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고통받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나를 믿고 그것에 돌아가서 해보자. 그 가운데서 너가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하갈이 알았을까요? 하갈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두 가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 고통과 네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약속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의 이스마엘의 삶이 보니까 예고를 하시죠. 태어나기도 전에 네 아들이 개망나니가 들 거야.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나귀처럼 든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야 이건 저주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다 죄인으로 출생해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 자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길러내시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 지긋지긋하게 벗겨지지 않는 이 죄악의 굴레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조금씩이나마 벗어보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내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과 다투는 자라고 아까 얘기했죠. 미리 예고했잖아요. 좋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양육하겠다 라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도 머무를 수 없고 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절망과 좌절과 아이를 가진 중에도 누구 하나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 호롤단신으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단 한 순간도 내가 너를 보지 않은 순간이 없단다. 너의 소리를 듣고 있고 너를 보고 있다. 이게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제 2세대 분들께 제가 한마디 하자면, 저도 2세대인가요? 저 기준으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삶의 간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들이 어떻게 얘기됐냐면, 누구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나쁜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간증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머물러 두시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사라의 하나님 말고 하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남이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할 겁니까? 아니요. 하갈과 같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애굽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내가 듣고 내가 살피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네가 몰랐을 때도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왜 나를 보지 못하니?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렇게 분주하게 가고만 있니?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네 길을 가고 있니? 멈춰서 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애칭을 부를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갈이 지어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왜 특별한 줄 아세요? 하갈의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하갈의 모습을 이 이후에 21장에서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에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을
괴롭히다가 이제 사라한테 이제 쫓겨나죠. 둘 다 쫓겨나요. 또 광야로 내몰려요. 그때는 정말 죽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시고는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됐어요. 아마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나요? 그의 자손들 얘기는 하지만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저는 천국에 가면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을 어떻게 끝까지 돌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돌보셨습니까? 하갈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듯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삶에 깊이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자입니다. 언제까지? 어려움만 닥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만 닥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할 겁니까? 또 다른 의미로 이주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주해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녀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라에게 돌아가서도 괜찮고 또 사라에게 등 떠밀려서 광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갈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과 같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홀로 이 세상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던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저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희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할 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또 저희가 주께 고하기도 전에 저희 모든 걸음을 아시고 저희 입술의 말을 아시고 또 저희의 바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베엘라 헤로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저의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